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고난을 죄에 대한 징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죄를 지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종종 나의 삶과 무관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고난의 문제는 간단히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은 영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네빌 탈봇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발견한다. 삶의 고난이 다가오고 인생의 어둠이 짙게 깔릴 때 오히려 심령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눈물은 위대한 것을 발견하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밝아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멀리는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될 때 저 멀리 우주 끝에 있는 무수한 별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햇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햇볕만 계속 내리쬐는 곳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함과 곤고함, 웃음과 눈물을 번갈아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머지않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픔과 고뇌는 성숙의 디딤돌입니다. 그 누구라도 고통과 슬픔의 경험 없이는 성숙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내가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며 저항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 죄성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받아들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로키 산맥 해발 3000m 수목 한계선에서 내손 바람을 이기고 자라난 나무를 재료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극심한 압력의 결과입니다. 압력이 그보다 적으면 수정이 되고 그보다 더 적으면 석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로 고난은 인간을 만드는 계기이며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한 진통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마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을 만드십니다. 인간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고난 이상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은 성숙을 향한 디딤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지상에서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해도 구름층 위로 올라가면 태양이 강렬하게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한 단계 올라서고 넘어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성숙의 기회입니다. 고난의 때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의 때에 영적인 성숙을 도모해야 합니다.